노자의 도덕경에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화려하지 않고 단순하며 깊고 조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긴 여정은 바로 그 조용한 말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미래가 막막할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노자는 말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천리지행, 시어조카. 이 한 문장 안에 노자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 아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 멀리 바라봅니다. 5년 후, 10년 후, 혹은 내가 죽기 전에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그런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게 속삭입니다. 지금 내 발이 딛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시작점이라고.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그 길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길은 원래 걸어야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제64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포지목, 생오오말, 아름드리 나무도 털어 끝처럼 작은 씨앗에서 자라납니다. 구충지대, 기어루토, 9층 높이의 누대도 한 줌의 흙을 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천리지행, 시어조카, 천리의 여정도 발 아래 한 걸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세 문장은 단순히 시작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자는 여기서 아주 깊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위대한 것들은 작음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은 처음부터 크지 않습니다. 위대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위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대함은 아주 작고 아주 소박하고 아주 평범한 시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막막함은 어쩌면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길이 너무 멀어 보여서 혹은 길이 보이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말합니다. 길은 원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이 첫 번째 문장부터 노자는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진리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걸음이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막막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을 때, 그 어두운 밤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노자는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인자지, 자지자명,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 승인 자유력, 자승자강,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이 말은 단순히 자기 개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자는 외부를 바라보는 시선을 내부로 돌리라고 말합니다. 막막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 전에 먼저 지금의 나를 알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첫 번째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노자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전쟁이 끊이지 않고 나라가 흥망성쇠를 반복하던 그 시절에
노자는 자신의 철학을 다듬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도 내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살아있어도 내일은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노자가 던진 말들은 얼마나 깊은 위로였을까요? 위약일익, 위도일손, 배움을 위해서는 날마다 더하지만 도를 위해서는 날마다 덜어냅니다. 손지우손, 이지어 무의, 덜고 또 덜어내어 결국 무의에 이릅니다. 이 말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욱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매일 더 많이 배우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라고. 막막함의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 사회의 기준, 내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수많은 조건들, 노자는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결국 무의의 자리에 이릅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노자는 물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수선이 만물이 부쟁,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처중인지소, 무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고기여도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물은 어디에 막혀도 돌아갑니다. 억지로 뚫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물이 바위를 만나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당신도 지금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결국 당신을 바다로 이끌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총 8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81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두르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흐름을 따라가라. 현대인들은 빠름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빠른 성과, 빠른 결과, 빠른 성공. 그러나 노자는 말합니다. 표풍부종조, 치유부종일.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못한다. 빠르고 강한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느리고 꾸준한 것이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의 한 걸음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걸음은 쌓이고 있습니다. 그 걸음들이 모여 길이 되고 그 길이 당신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지족자부,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유하다. 노자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단순히 물질적 욕심을 줄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있는 곳,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이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가 시작됩니다. 막막함은 때로 비교해서 옵니다. 남들은 벌써 저기까지 갔는데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는 생각. 그러나 노자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길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걸음은 다릅니다. 당신의 한 걸음과 다른 사람의 한 걸음은 같은 크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향으로, 당신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치어극, 수정독, 비움을 극에 달하게 하고 고요함을 두텁게 지켜라. 만물병작, 오이관복, 만물이 함께 자라남을 나는 그 돌아옴으로 본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눈앞에 있는 기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고요해질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비움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 때문입니다. 실패했던 기억, 상처받은 기억, 포기했던 기억, 그 기억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간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바람 앞에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바람이 당신 곁에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곡즉전, 왕즉직, 와즉영, 패즉신, 굽으면 온전해지고 구부러지면 곧아지고 움푹 파이면 가득 차고 낡으면 새로워진다. 이것이 노자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강해질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비어있다고 느낄 때 오히려 채워질 준비가 됩니다. 지금 막막하다고 느끼는 당신, 그 막막함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낡은 것이 새로워지듯 지금의 막막함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준비 과정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신언불미, 미언불신,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다. 잘 될 거야. 분명히 좋아질 거야. 그러나 그 말이 진심이 아닐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지금 힘들다고. 지금 막막하다고.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솔직한 인정이 바로 진정한 첫걸음입니다. 아름답게 포장한 거짓 걸음이 아니라 진실하고 투박한 진짜 걸음. 그것이 당신의 길을 만들 것입니다. 노자의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유연함입니다. 천하마귀하거수, 이공경강자막지능승. 세상에서 물보다 유약한 것은 없지만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데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물은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그 물이 모이면 바위를 쪼개고 산을 깎고 대지를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부드럽다고 해서, 지금 당신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유연함은 강함입니다.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강철보다 강합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은 부러집니다. 그러나 유연한 것은 휘어지되 꺾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유연함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적응력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반복적으로 하나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유약자생지도, 부드럽고 약한 것이 삶의 무리에 속한다. 경강자사지도, 굳고 강한 것이 죽음의 무리에 속한다. 이것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강한 것이 이긴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반대로 말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딱딱하고 굳어집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면 굳어집니다.
삶은 유연함이고 죽음은 경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직되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굳게 만듭니다. 굳어지면 부러집니다. 그러나 유연해지면 살아남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 앞에서 유연해지십시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막막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무엇일까요? 달려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위악일익, 위도일손, 도를 위해서는 날마다 덜어냅니다. 덜어내는 것이 용기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용기입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 용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가 막막할 때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합니다. 더 많은 계획, 더 많은 준비, 더 많은 확신. 그러나 노자는 말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비워야 채워진다고. 빈 그릇이라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고. 30호, 019, 당기무, 유거지용,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을 공유하는데 그 비어있음이 있기에 수레에 쓸모가 있다. 선식이 위기, 당기무, 유기지용,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 비어있음이 있기에 그릇에 쓸모가 있다. 비어있음이 쓸모를 만듭니다. 지금 당신 안에 있는 빈 공간, 그 막막함, 그 공허함, 그것이 바로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를. 그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공간입니다. 노자는 또한 경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천지도 이불에 하늘의 도는 이롭게 하고 해치지 않는다. 성인지도 위부쟁 성인의 도는 행하되 다투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높이. 그러나 노자는 말합니다. 다투지 말라고. 하늘은 이롭게 하되 경쟁하지 않습니다. 물은 만물을 키우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남들과 경쟁하지 말고,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조용히, 꾸준히 해나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한 길입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지금 막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방향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까? 노자의 시대에도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도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전쟁을 피해 도망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노자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위무의, 즉무불치, 무의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억지로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강제로 방향을 잡으려 할 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지금 당장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계획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자가 살았던 시대를 상상해 봅시다. 기원전 6세기, 중국은 수많은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제후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노자는 홀로 소를 타고 서쪽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국경의 관문지기 윤희가 그를 붙잡고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가시기 전에 지혜를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쓰인 것이 도덕경 5천자입니다. 노자는 왜 떠났을까요? 아마도 그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막막함.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막막함. 그러나 그는 떠나기 전에 자신의 모든 지혜를 5천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5천자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 걸음이 길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자의 그 한 걸음, 그 5천자가 수천 년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한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수십 년 후에는 거대한 길이 될 것입니다. 민지종사, 상어기성이 폐지, 사람들이 일을 함에 있어 거의 이루어질 때 실패한다. 신종여시, 직무폐사, 끝을 처음처럼 삼가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합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넘칩니다. 계획도 세우고 의지도 불태웁니다. 그러나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 무너집니다. 거의 다 왔을 때 포기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끝을 처음처럼 대하라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 작은 설렘, 그 소박한 기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출발보다 꾸준한 걸음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꾸준함,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지족자부,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유하다. 강행자유지, 강하게 행하는 자는 뜻이 있다. 불실기소자구,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는 자는 오래간다. 사의불망자수,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자가 오래 산다. 이 말들은 성공의 새로운 정의를 제시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만족할 줄 알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꾸준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오래 사는 것입니다. 노자가 그랬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지만 그의 말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당신이 지금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언젠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성인이라는 존재가 자주 등장합니다. 성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자가 말하는 성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연자불명,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는 밝지 못하다. 자시자불창, 스스로 옳다 하는 자는 빛나지 못한다. 자벌자무공,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다. 자긍자부장, 스스로 뽐내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성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드러내야 하고 자신이 옳다고 증명해야 하며 자신의 성과를 자랑해야 하는 세상. 그러나 노자는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진정한 성장은 조용합니다. 진정한 깊이는 소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조용하게 걷고 있다면 그것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가장 깊고 오래가는 길입니다. 이제 노자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반이라는 개념입니다.
반자도지동.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약자도지용. 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다.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갑니다. 너무 강하면 약해지고, 너무 높으면 내려가며, 너무 많으면 줄어듭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도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당신이 막막한 것, 지금 당신이 낮은 곳에 있는 것, 지금 당신이 약한 것, 그것이 바로 도가 돌아오는 지점입니다. 극이 닿으면 반드시 반전이 옵니다. 겨울이 극에 달하면 봄이 옵니다. 밤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옵니다. 당신의 막막함이 가장 깊을 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반전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지생야유약, 기사약영강.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굳고 강해진다. 초목지생야유취, 기사야고고. 풀과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죽으면 마르고 딱딱해진다. 이 말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부드럽습니다. 아기의 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살아있는 새싹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그 부드러움과 연약함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연약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부드럽고 흔들린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굳어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시간에 대한 태도입니다. 노자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희언자연, 말을 드물게 함이 자연스럽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계획을 말하고, 다짐을 말하고, 목표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말합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리라고, 선언하지 말고 걸어가라고, 천리길을 걷는다고 소리치는 것보다 조용히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낫습니다. 선언과 계획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 에너지를 모아 한 걸음에 씁시다.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말하지 말고 걷는 것입니다. 도덕경 제16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근활정, 시위복명,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하고 이것을 일러 제 본성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복명활상, 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일정함이라 한다. 지상활명, 일정함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 한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막막할 때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노자는 말합니다. 뿌리로 돌아가라고.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본질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자연스러울 때, 가장 솔직할 때, 가장 순수할 때, 그것이 뿌리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도 뿌리는 땅 속에 굳게 박혀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흔들려도 당신의 뿌리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 뿌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고요한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잠시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도끼로 나무를 팼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그루를 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적게 팼습니다. 8그루, 6그루, 5그루. 그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도끼날은 언제 갈았소? 나무꾼은 멈추었습니다. 도끼날을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쁘게 나무만 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달리다가 스스로를 날카롭게 갈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노자가 말하는 비움과 고요함은 바로 도끼날을 가는 시간입니다. 멈추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멈추고 자신을 갈고 닦을 때 비로소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 또 하나 아름다운 구절을 살펴봅시다. 위악일익, 위도일손, 손지우손, 이지어무의, 무의이무불이. 배움을 위해서는 날마다 더하지만 도를 위해서는 날마다 덜어낸다. 덜고 또 덜어내어 결국 무의에 이른다. 무의가 되면 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룬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무의는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잘 자라도록 돌보고 가을에 수확하는 농부는 무의를 압니다. 그는 식물을 억지로 크게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당겨서 빨리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의 흐름에 맡기면서 필요한 것을 적절히 도울 뿐입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미래를 당겨오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계절에 맞는 일을 하십시오. 지금이 씨앗 심는 계절이라면 씨앗을 심으십시오. 지금이 기다리는 계절이라면 기다리십시오. 지금이 수확하는 계절이라면 수확하십시오. 자연의 흐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무의입니다. 노자는 또한 겸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강해지소 이능이백 고광자, 이기선하지, 고능이백 고광.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다. 강과 바다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이 그곳으로 모입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물이 오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 있어야 모든 것이 모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배우겠다는 자세, 모르겠다는 고백, 도움을 받겠다는 열림, 이것이 낮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 모든 지혜와 기회가 모여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 없습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릇을 비우십시오. 낮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도덕경 제8장에서 노자는 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거선지, 머무는 데는 좋은 땅을 택한다. 심선연, 마음은 깊은 목과 같이 한다. 여선인, 베풀 때는 인자함으로 한다. 언선신, 말할 때는 미더움으로 한다. 정선치, 정사를 베풀 때는 잘 다스림으로 한다. 사선능, 일을 할 때는 능숙함으로 한다. 동선시, 움직일 때는 때에 맞게 한다. 부유부쟁, 고무우, 대저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다. 이 7가지 선함은 모두 때를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땅을 택하는 것, 때에 맞게 움직이는 것, 이것은 모두 자연의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잘못된 때에 잘못된 땅에 씨앗을 심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지금이 움직일 때인지 아니면 기다릴 때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한 걸음입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한 걸음입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한 걸음입니다. 때로는 물러나는 것이 한 걸음입니다. 걸음이라고 해서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나야 더 멀리 뛸 수 있습니다. 노자는 그것을 압니다. 퇴란 후퇴가 아닙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자의 철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인 소국과민을 살펴보겠습니다. 소국과민, 작은 나라, 적은 백성, 사유십백지기 불용, 10배 100배 강한 도구가 있어도 쓰지 않는다. 3인 중사의 불원사,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멀리 이사가지 않게 한다. 수유주여, 무소승지,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일이 없다. 수유갑병, 무소진지, 갑옷과 병기가 있어도 늘어놓을 일이 없다. 사인부결승 이용지, 사람들이 다시 새끼를 꼬아쓰게 한다. 감기식, 미기복, 안기거, 낙기속, 음식을 달게 먹고, 옷을 아름답게 입고, 사는 곳을 편안히 여기고, 풍속을 즐긴다. 인국상망, 개견지성상문, 민지노사, 불상왕래,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닭 울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 죽도록 서로 오가지 않는다. 이것이 노자가 그리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작고 소박하게,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더 큰 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 이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형태의 만족입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더 큰 곳으로 이동합니다. 더 큰 도시, 더 큰 집, 더 큰 성공. 그러나 노자는 묻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충분히 행복합니까? 지금 먹는 음식이 달게 느껴집니까? 지금 입은 옷이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지금 사는 곳이 편안하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막막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의 충분함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풍요입니다. 도덕경 제44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여신 숙친, 명성과 몸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신여와 숙다, 몸과 재물 중 어느 것이 더 귀한가? 득여망숙병,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해로운가? 시고시 매필대비, 그러므로 지나치게 아끼면 반드시 큰 낭비가 된다. 다장피루망, 많이 쌓으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 지족불욕,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는다. 지지불태,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가희장구, 그리하면 오래 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명성입니까? 재물입니까? 인정입니까? 그것들이 당신의 몸보다 더 소중합니까? 지금 당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달리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달리고 있습니까? 노자는 말합니다. 멈출 줄 알아야 한다고. 그칠 줄 알아야 오래 간다고. 오래 간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순간적인 화려함보다 오래가는 조용한 삶. 그것이 노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삶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방향이 맞다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노자는 말합니다. 종중, 무리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독자적인 길을 걷는 것이 때로는 더 용감하고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길은 외롭습니다.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은 두렵습니다. 노자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신언불미, 미언불신.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길이 아름답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길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길이 진실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실한 한 걸음이 아름다운 천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도덕경 제33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인자지, 자지자명, 승인자유력, 자승자강, 지족자부, 강행자유지, 불실기소자구, 사이불망자수. 이 6문장에 노자의 성공 철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남을 알기보다 나를 알라. 남을 이기기보다 나를 이겨라. 더 많이 갖기보다 만족할 줄 알아라. 강하게 행동하며 뜻을 잃지 마라. 자신의 자리를 지켜라. 죽어도 사라지지 않을 무언가를 남겨라. 이 6가지가 당신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막막할 때 이 6가지를 하나씩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알고 있는가? 나는 나를 이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것에 만족할 줄 아는가? 나는 뜻을 잃지 않고 강하게 걷고 있는가?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나는 사라지지 않을 무언가를 남기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당신의 한 걸음을 방향짓게 할 것입니다. 도덕경 제81장 마지막 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인불적, 기위인기유유. 성인은 쌓지 않는다. 이미 남을 위해 다 쓰고 나면 자신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기여인기유다. 이미 남에게 다 나눠주고 나면 자신은 더욱 많아진다. 천지도, 이불에,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하고 해치지 않는다. 성인지도, 위부쟁, 성인의 돈은 행하되 다투지 않는다. 이것이 도덕경의 마지막 말입니다. 쌓지 말라. 나누어라. 다투지 마라. 막막한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쌓으려 합니다. 돈을 쌓고, 명성을 쌓고, 능력을 쌓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말합니다. 쌓지 마라. 나누면 오히려 더 많아진다. 이것은 경제 법칙에 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삶의 법칙은 다릅니다. 지식은 나누면 줄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누면 줄지 않습니다. 지혜는 나누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나누십시오. 작은 것을 나눌 때 그것이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 언젠가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도 이 정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막막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에 굳어지지 말고 유연하게 흔들리며 낮은 곳에서 시작하고 조용히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길은 걸어야만 생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길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 아래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것이 길이 됩니다. 2걸음을 내디디면 그것이 길이 됩니다. 10걸음, 100걸음, 1000걸음, 그렇게 당신만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신언불미,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합니다. 당신의 길도 그렇습니다. 아름답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진실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노자가 당신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막막한 미래를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한 걸음이 길을 만듭니다. 그 길 위를 걸어가는 당신이 바로 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모든 것입니다. 도가도, 비상도,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은 영원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걷는 그 길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걷지 않은 길,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은 길, 오직 당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천천히, 조용히, 꾸준히 한 걸음이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길이 당신을 만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길 위에서 당신과 함께합니다. 노자의 지혜가 당신의 한 걸음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천리지행, 시어조카, 천리의 여정은 발 아래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지금 그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천리지행, 시어조카, 천리의 여정은 발 아래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그 한 걸음을 내디드신 것입니다. 막막했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한 걸음입니다. 이 채널은 노자와 동양 철학의 깊은 지혜를 여러분의 일상 언어로 풀어드리는 공간입니다. 혼자 걷기 두려운 그 길 위에서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여러분이 이 채널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이 지혜의 말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하포지목, 생오오말, 아름드리 나무도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막막한 밤을 밝히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전체 알림으로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자의 도덕경을 비롯해 장자, 공자, 그리고 삶의 깊은 곳을 비추는 동양 철학의 이야기들을 꾸준히 가져오겠습니다. 막막할 때, 지칠 때, 방향을 잃었을 때, 이 채널이 여러분의 조용한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자처럼 말하지 않겠습니다. 희언자연, 말을 드물게 함이 자연스럽다고 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꾸준히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딛어 주셔서 고맙습니다.